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서도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여 상하고 지친 영혼들과 주님이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울산과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섬기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암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과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에게 연로한 어르신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 1, 2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잘 자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친인척 방문을 위해 먼 길로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주어진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작되는 중화선교대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추절 중화선교대회가 부흥집회가 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가족과 친인척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11월 24일 이웃 초청주일에 온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 지역을 긍휼히 여기시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녘 땅 곳곳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온망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고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 위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1절만 한 번 더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김유혜생 성도님 신방 감상금 드렸고, 송영희 권사님 신방 감상금 드리고, 전남희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고, 심재엽 성도님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명절 관계로 이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은 명절 관계로 쉽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명절 당일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주일이 11월 24일 주일 1부, 2부, 3부에 있습니다. 올해도 주님 가장 기뻐한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는 또 올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또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학습 세례 교육 신청 받습니다. 각 교구 전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훈련학교 이제 개강을 합니다. 외국인 사역위원회 중추절 중화선교대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17일까지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단의 모임 영상 절대 참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성경공부 기도 모임은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단의 106구역의 조정자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구역의 구성훈 집사님, 최은영 집사님 이사하셨고 4구역의 태종웅 성도님, 103구역의 김찬선 성도님, 103구역의 김희영 성도님, 113구역의 김현수 A 집사님, 115구역의 최혜필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예배함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님이 힘주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올 수 없었고 또한 우리 앞으로의 삶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힘을 주셔서 이 순례길을 힘있게 걸어가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며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육간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짝믿음 가정, 생명을 기다린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또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제를 당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시며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으로 아버지 명제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유진 피티스 목사님의 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큰 재앙, 이 큰 위기와 어려움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라는 이런 그 의미의 말인데, 큰 재앙은 누구에게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데, 그런데 큰 재앙이 없어서 최선의 사람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좋은 환경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고, 좋지 않는 환경 때문에 나는 최악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 남편도 내가 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었을 텐데, 또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내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큰 재앙이 있다고 해서 최악의 사람이 되고, 큰 재앙이 없다고 해서 최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큰 재앙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그 사람을 최악으로 만드느냐 최선으로 만드느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이 태도,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똑같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잠시 그들의 거처인 이 시글락을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이 급습을 해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또 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지칠 때까지 그들이 슬퍼서 울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똑같이 큰 재앙을 지금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 큰 재앙으로 인해서 최악의 사람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은 자녀들을 잃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 슬픔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참,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돌을 들어서 지도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큰 재앙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나 이 큰 재앙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정말 큰 슬픔에 빠져서 절망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큰 재앙으로 인해서 최악에 빠진 자의 모습을 다윗의 추종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들과 똑같은 큰 재앙을 만났는데 이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더 큰 재앙을 사실은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5절에 그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다라는 기록을 볼 때에 다윗도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이 아내와 남편인데, 이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지금 자녀들 때문에 슬프고, 또 사무엘상 저자가 이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사로잡혀 간 것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또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정말 끝까지 그 아픈 남편을 수발하고 지키고 있는 분은 아내이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참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가족이라는 게 소중하잖아요. 정말 그 마지막까지 돌보고 그 힘든 병수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거는 그를 따랐던 함께 이 동고동락을 했던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참 그 정도로 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의 관계는 인연이 참 아주 참 깊은 그런 관계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이 추종자들도 다윗을 배신하고 그동안 돌봐주었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다급하게 되어졌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 표현은 정말 난감하게 되어졌고 큰 스트레스를 입게 되어졌다, 이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참 힘든 일을 만나서 큰 스트레스를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그의 추종자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최선의 사람,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위기의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다윗인데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사람은 변하고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이 다 사라질 때 비로소 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도 보면 정말 의지했던 거 다 사라졌을 때 다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이 신앙이 신비입니다. 그를 추종한 자들도 배신하고 가족들도
잃게 되고, 그에게 엄청난 슬픔이 주어지고, 그가 또 신뢰했던 그 장소인 시글락도 불타버리고, 다 잃게 되어졌을 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다 잃게 되었을 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영원한 것 같아도 다 없어지고 잃게 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만 지금 다윗에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큰 재앙의 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만 남는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최고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이걸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큰 복이라고. 정말 이거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 절망의 때 다윗은 다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고 그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고요. 그렇게 하면 힘이 생깁니다. 이 원어적으로 정확한 뜻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이런 의미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여러분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멀리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주여 외치고요, 예수의 이름 부르고요, 그래야 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힘, 영원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4장 1절을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무엘하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사울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이 이스보셋은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힘입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맥이, 여기 참 맥이 풀렸다라니, 이건 여러분 기가 다 풀리고 힘이 다 떨어져 버렸다니.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돼,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꾸 약한 님 보이고 힘이 약해지면 마귀의 공격이 되고
마귀는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의지했던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게 되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힘이 없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지금 의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거 없어지면,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계속 용기가 있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아주 중요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주님이 힘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님으로 힘을 얻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용기, 이게 참 중요한데 먼저는 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제 큰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일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다윗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살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또 전투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돼요.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여러분 뭐 건강도 가정의 어려움도 여러분 너무너무 큰 재앙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주님이 힘 주시면 다시 여러분 일어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추종자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을 때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주어지면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이 힘과 용기가 없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면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뜻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는 몇 가지 그 도전을 받게 되죠. 먼저는 우리 생각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해도 내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말했을 때,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자,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원수가 없는 게 좋지, 있으면 나를 더 앞으로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내 생각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죠. 사실 다윗이 이 블레셋에 온 것도 지난날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블레셋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생각이 자꾸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선택하는데 첫 번째 아주 큰 방해 요소고요. 참 우리 자아를 뛰어넘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또 방해가 다른 사람들이죠. 여론이죠. 자,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그가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진리를 결국은 알았지만 선택하지 못한 것은 무리들의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래 아니면은 여러분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사람들의 이 만족을 채워줍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주의 뜻을 따를 때 어려운 것은 내가 처한 힘든 상황입니다. 자, 내가 지금 처한 힘든 상황.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3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 여기 임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자, 이미 이제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 불탔고 사람들도 다 사로잡혀 가서 이미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 다윗의 추종자들은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이미 나이도 들었고 힘도 부족하고 다 무너질 건 무너졌고 이제 뭐 내가 다 끝났는데, 자 지금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 마귀의 전략인데, 자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선택하는 데는 많은 이 도전이 있지만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한 용기가 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여론과 이미 늦어도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용기가 있을 때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받는 거 다 아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가 하면 용기가 없었으라는 거예요. 힘이 없었으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할 때도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 18절 19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담대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의를 지키고 물질의 11조를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는 것도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아도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를 내가 일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면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성령의 담대함과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해도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드리면 살 수 있을까? 과연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할 수 있을까? 두려우면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며, 여러분 지금 전도를 여러분 하고 있는데 전도하시는 분들은 담대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분들은 핍박이 와도 담대하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 핍박을 받지 않아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참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놀라운 역사.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사실 용기를 내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를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자유와 쉼을 주시고 11조를 해보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과 은총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과 오랫동안 목회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교회 문제가 터지면 바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 찾아가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또 목사님들도 이제 계시는데, 보니까 바로 담대하게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문제 해결함을 다 받더라고요. 참 여러분 진짜 용기가 있는 분들은 기도로 승부합니다. 예배로 승부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없으면 생명의 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이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건 예배와 기도와 생명을 건 전도는 용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기도, 금식하고, 그리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상황, 최선의 사람으로 바뀌고 축복의 인생이 되는데, 문제가 주어질 때 자꾸 사람 찾고 뭐 다른 거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게 하나님 뜻으로 온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온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실 여러분 자기 생각입니다. 시글락에 와서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울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가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내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떠나고 두려워서 내 생각대로 사람들 뜻대로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제 끝났다, 자꾸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도 자꾸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살게 되고 가난하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왕은 170cm의 키를 가진 참 아주 튼튼한 여왕이었고 대단히 호방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름을 날렸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기도 하고 수많은 치적을 남긴 강력한 여왕이 이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신세계를 정복하여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위해서 해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신세계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하, 저는 막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떠나버린다면 이 사업은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가 내 사업에 신경 쓴다면 내가 너 사업을 신경 써주도록 하지.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다 감당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뜻을 쫓게 되면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이 흥미로운 내용이 이제 600명을 데리고 추격해 가는데 여러분 200명이 지쳐서 도중에 낙오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지친 200명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으로 추격을 합니다. 정말 다윗의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이 용기, 아주 참 이 귀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큰 용기는 연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내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내 그 힘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이제 어려운 일을 도우면 자꾸 우리 교회 손해를 보고 우리가 두렵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오면 두렵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꼭 도와라 하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사랑하고 도울 때 그때 여러분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가지십시다. 이 용기는 청년들에게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렙도 여러분 그 나이 많은 갈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도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혹시 이 가운데 이제 나는 늦었다, 이미 끝났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여러분 최선의 인생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기를 얻은 다윗은 살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했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회복되게 되었고 또한 유다의 왕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큰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실 동과 국난 이뤄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